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구별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채우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농촌 단기 선교 등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중에 잘 마치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목회의 모든 여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믿음을 보이며 중앙 공동체 안에서 생동하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일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초청하는 겨자씨 천국잔치 주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듣지 못하면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촌에서 또 혈루증에 있는 여인도 삭개와 같은 사람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깨끗함을 얻었듯이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 예수의 소문을 내는 좋은 나팔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단기 선교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팀원들 모두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을 앞두고 있는 피택된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겸손히 잘 준비하고 사랑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빛으로 우리의 길에 등불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에서 찾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황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19절, 20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다니엘 1장에서 호세아 5장까지 되겠습니다. 9월달 작품 전시회 갤러리 조항 카페 4층에 가시면 지금 성혜진 집사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도 교회청운동 주의를 위한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청소년 2부 주간으로 드려지게 되겠고요. 예배가 마쳐진 후에는 피택자 및 각 기관 대표자 간담회가 4층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또 대상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정상옥 집사님, 모친 우리 또 집사님, 그리고 서혜진 집사님의 부친 장로님, 또 그리고 조한정 집사님의 시댁에 모친 이렇게 각각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리커맨드 커피 하한나 자매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려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섬기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삶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역사 이루어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 인도하옵소서. 39구역 가정 신방위에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가정의 식구들 앞길을 인도하셔서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켜두신 한 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남편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족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으로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대에서 번역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생애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굳건히 지켜주옵시고 교회 페이지북을 들고 나오는 악한 무리 행동들과 율법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핍박 가운데도 복음의 열정대로 더 불타게 하실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을 붙드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하나님 주시는 주권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누가 나병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까?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문을 전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나병 환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했던 그 이야기를 분명히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비록 성경은 그들의 이름도 빛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을 흥분시켰고 희망을 갖게 했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게 했을 그런 이야기. 지난주 저희가 보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복음서 안에서도 보면 특별히 병자들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 했던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소외된 사람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아픔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소문은 점점 더 커졌을 겁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고침을 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는 당사자였다면 누구도 이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간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자,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성경 속에 또 한 사건으로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간증과 같은 그의 이야기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어쩌면 평생을 무덤가에서 지낼 수도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간증이었죠. 이 사람의 이 사건의 끝자락은 이랬습니다. 예수님 곁을 따라가며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그에게 미션 하나를 주십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네가 겪었던 그것을 이야기하라. 자,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사는 동네 대가볼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촌동, 대하동, 은행동,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큰 동네인데, 대가볼리가 상당히 큰 지역이었는데, 그 동네 전체를 다니면서 자기가 만났던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하나를 잊어버려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 마음고생이 심했을 그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너의 이야기를 전하라. 자, 그런데 이것을 그의 집에서만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그의 이야기는 간증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간증은
입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 가지고 훗날 수십 년이 지나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그의 간증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의 하나의 기록 사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된 마가, 물론 이제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은혜와 도전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로 만나기를 원해서 아마도 이 사건을 기록에 남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밤낮 무덤과 산을 배회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돌로 몸을 헤치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가 두려워서 고랑과 사슬로 그를 결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마을에 살기를 고집하지 않고 산속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그냥 피하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주변은 말하기를 그에게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군대라는 말이 5, 6천 마리 이상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귀신들이 쫓겨갈 때 2천 마리의 돼지떼 사이로 들어가서 몰살당한 것을 보면 귀신의 숫자는 능히 그 이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의 이 기록 사건들은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지긋지긋한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수많은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아갔던 그 몸부림치던 절망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 놓았던 것인데, 왜냐하면 이 귀신은 아무리 많아도 그저 예수님 앞에서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빌어야 했던 존재였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모두 다 돼지떼 안으로 이들을 쫓아내셔서 몰아내는, 그러니 귀신은 이 사람 이야기의 간증 주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귀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귀신을 겪어보니까 어떻던가? 귀신의 이야기 좀 들려줘. 귀신하고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귀신에 대한 이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지만 그런 관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는요, 귀신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도리어 이 사람을 억눌렀던 이 악기들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이 사람을 찾아오시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나병천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변방에 있는 그 떨어진 지역이라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붙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것은 세상 종교의 방식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던 이 사건이 기독교의 복음이었고 진리였는데, 오늘 사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살던 무덤 근처의 그 산자락은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는데 오늘날 요르단 땅이었고요. 갈릴리 바다 동쪽 데카폴리스 지역인데 명백하게 이방인의 땅이었고,
더군다나 돼지를 치는 동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기피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큰 풍랑에 죽을 뻔했던 제자들을 건져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바다 건너서 제일 먼저 찾아온 사건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겠지만 이 사람은 바다 건너편 자기가 있던 이 산자락을, 이 외진 산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 바로 자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해서 걸어오셨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곳을 찾아오신 그 목적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감동이 더욱더 배가 되었을 거예요. 그것도 세상이 포기하고 사람들이 포기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을까? 공생의 시간은 짧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은 정말 하늘같이 쌓여있고, 아마도 하늘만큼 땅만큼이나 많은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크고 위대한 일들을 다 제쳐두고 이렇게 버려진 그 사람 하나를 찾아가지고 외진 그 산자락을 찾아오는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눈물겨운 감동이에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건을 겪었던 이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 역시 바뀌고 말았겠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가 만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만났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파했고, 아마도 그 심정은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처럼 소외되고 버려진 인생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똑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은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초대교회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죽는 그날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간증의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니 이런 일들이 성경의 기록 속에 담겨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만이 겪었던 그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사람의 이야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99마리의 양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서는 것이 그 수많은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두고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면 아마도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이거니까요. 자, 이렇게 그날 아침에 이 사람의 그 무덤가를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포기했던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첫 번째 교훈이었음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이야기는
소리되어 나오지 못하는 그 내면의 소리를 명확하게 들으시는 그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을 때 어떻게 그가 달릴 수 있었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한 사람의 이 내면에 이렇게 수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나?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요, 공간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수천이든 수만이든 수억 귀신이든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갈 수는 있겠다,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각입니다. 현실을 판단하고 현실을 깨닫고 현실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냐? 자, 근데 성경은요, 오늘 그의 이야기가 간정에 녹아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놀랍게도 그 많은 귀신에 그가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람의 괴력과 미친 광기 때문에 무서워서 고랑과 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놓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고랑과 사슬을 깨뜨려서 풀어내는 것은 세상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귀신들의 만행 때문이었는데, 귀신들은요, 이 사람이 얌전하게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를 원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귀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왜 사람 속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귀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형편없는 존재로 짓뭉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않는 짓을 하게 합니다.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러니 무덤에서 살았던 것도 그랬고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뜨려가지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도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귀신 들림인데, 그러니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정상이 깨져버리고 상식이 사라지고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면서 인간성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이죠. 귀신 들린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강제로 집행하는 악행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귀신의 악행은 그래서 이 사람을 무덤에서 살게 했고, 밤낮으로 무덤과 산자락을 패하며 잠을 자지 않으니까요, 소리를 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랑과 사슬을 끊어버리겠다는 이 괴력도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게 하려는 그 마귀의 힘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이야기들은요, 그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성경의 이야기 속에 담겨놓았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이 고랑과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귀신의 뜻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도 짐승 같은 몰골로 흉악한 사슬에 묶여 사는 모습은 더 처참했기 때문에 본인도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밤낮으로 괴성을 지릅니다. 잠을 자지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 이건 역시 귀신의 만행으로 일어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리되어 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그 내면의 고통과 아픔들을 괴성을 통해서 토해내고 있었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게 만든 것도 귀신의 만행이었지만 이건 역시 자신의 행동이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귀신은 광기로 가득 찬 몰골로 인간이야로 이 사람을 떨어뜨려서 짓뭉개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을 해치는 그런 일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고 끊어내고 싶어서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던 내면의 소리가 밤낮으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힘에 갇혀버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향해서 울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그런 자해를 끊임없이 했을 거라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모습들을 이 성경에 소개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곳을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감추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그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겠는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요,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니까. 자,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이것은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무덤과 산자락을 배회하던 그가 산 기슭에서 모습을 나타낸 주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요, 귀신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했다,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제일 먼저 보았던 그 사람은요, 귀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은 여기서 터졌으니까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느 시간 동안에 귀신 들린 세월을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을 수도 있고 만난 적도 없을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나리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그분을 처음 보았을 때 이분은 대본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 사실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들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그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있던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요동을 치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고귀하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요, 분명한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내가 이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나는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된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발은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몸 역시 그분을 향해서 무언가 끌려가듯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귀신이 들어온 이후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몸이 움직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 자기만 그분을 원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귀신들도 그분을 원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정작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귀신들의 소리만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귀신들이 원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끌려 나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절박감에 달려갔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을 향해서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을 끄집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온 귀신들의 소리를 들을 때, 아, 이분은 나를 위해서 일부러 오셨구나. 그리고 하늘의 권세로 이 더러운 귀신들을 돼지떼 사이로 쫓아내고 계셨구나. 이거를 이 사람은요, 꿈결처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시듯이 그렇게 일부러 찾아오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말로 표현되지 못하던 그 내면의 한 맺힌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주님이 어떻게 오셨을까? 나의 소리를 들으셨을까? 나의 한 맺힌 이 내면의 아픔을, 나의 울부짖음을, 밤낮으로 소리를 질러야 했던 나의 아픔을 그분이 들으셨을까? 정말 귀신을 응징하듯이 일부러 그날 그 아침에 그곳을 찾아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리로 되어서 나오지 않는 그 내면의 울부짖음, 이 사람의 탄식을 주님은 분명히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자기가 있던 무덤과는 항상 다른 곳에 계셨고요. 그가 소문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자기를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것도 아침부터 무덤가를 작정하듯이 찾아오신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곤하셔가지고 배 안에서 곤히 주무실 정도로 골아 떨어질 정도로 몸이 피곤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처에서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배 안에서 들으셨는지,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박한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버선발로 달려오듯이 아침부터 배가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에게로 직접 이렇게 달려오실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칠 때 자기는 달려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귀신을 명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달려가겠다 다짐했을지라도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귀신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권세로 그들을 끌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쫓겨날 귀신들이 뭐가 좋아서 그분 앞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오히려 도망가야 될 귀신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달려가겠다는 그 의지와, 그리고 귀신의 거부하는 권세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것은 주님의 잡아끄시는 그 힘이 컸던 것이에요. 고랑을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내는 그런 귀신의 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수천의 귀신들을 한 번에 불러내시는 그분의 권세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교훈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그분은 나의 소리를 듣고 계셨나? 참고로 여러분, 이 사람은 조현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귀신 들림이었죠.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지는 조현병은 오늘날 뇌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질병이에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림은요, 누가 그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누가 그 인생을 통제해야 된 주권이 정체가 바뀐 질병이에요. 자, 그러나 귀신 들림이라고 해서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의 자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의식하든 판단하든 기억이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할 뿐이지, 너무 억눌려가지고 겉으로는 귀신의 말과 귀신의 행동만이 나오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달려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필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마음먹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동시에 귀신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당기지 않으셨다면 이 일이 성사될 수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아찔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 어리둥절 달려와가지고 엎드려 절할 때도 자기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소리만 나올 때도 아마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돼서야 바로 이분은 귀신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 그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소문으로 주님을 듣고 알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한 사건인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찾아오셨을까? 아마도 그는 자신의 울부짖음을 그분이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천의 귀신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분의 권세가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분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 오늘도 찬송하며 살리라 찬양을 잠깐 드리고 실천적인 적용의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연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복음서의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겨지면서 아마도 그들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이럴 겁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가? 이것을 당신은 사실로 느껴지는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지는가? 중요한 것은 이 간증자에 있던 이 사람이 사라지면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나야 되는가?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가? 자, 그러니 그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가 만났던 그리스도의 그의 이야기는 누가 이것을 대신할 것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실천적인 적용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우선순위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다. 당신이 이것을 아느냐? 자, 이 사건이 그 사람을 찾아오시게 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울부짖음이 주님을 그 자리로 오시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면의 소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 소리조차도 부르짖는 그 소리가 주님을 당신에게로 이끌 수 있다고 믿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귀신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분의 권세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또 주의, 회복도, 치유도, 기회도. 이 사람이 만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듣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는가?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눈이 마주칠 때 그가 들었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누가 그를 대신할 것인가? 누가 자기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놓았지만 이것을 누가 말해줄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살 것인가? 자,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1번부터 4번까지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삶이 되게 해보자.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그를 대신할 것인가? 성경에서 메아리쳐 들어오는 그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존가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드릴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길을 잡고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였다. 그분은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오늘 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문동 주일 10월 달에 있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수험생들, 고3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싸워야 되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오늘도 길을 떠나는 주님의 그 우선순위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의 그 내면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생길 때 찾아오시는 분은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다시 정동주를 통하여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한 영혼을 찾아 길을 나서는 이것이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임을 잊지 않고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누가 이 사람을 대신할 것인가, 그 소리를 전하기를 원하는 성경의 그 외침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3 친구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암과 투병하며 싸워나가야 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통하여 잘 치료되어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10월 달에 있게 되는 중국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술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또한 지금 암으로 치료를 받고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 오늘도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갖고 나의 소리를 그분이 들으시는구나 믿음을 가질 때 찾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속에 찾아오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나서는 주님의 방식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 소문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주왕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순서가 좀 있는데요. 장학증서도 전달해야 되고, 장학증서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고요. 정상옥 집사님 혹시 어디 계세요? 김덕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가족들. 그 장대천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정금 집사님으로 이렇게 성함이 되었고, 저희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정상욱 집사님 어머니 되시죠. 자,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장학위원장 오치훈 장로입니다. 2025년 하반기 솔로몬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등학생 3명하고 대학생 4명 낙금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생들 먼저 하겠습니다. 제25-09-501호 박예빈. 위의 사람은 2025학년도 중앙교회 청소년으로 중앙교회 장학 기준에 의거하여 일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주후 2025년 9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중앙교회 담임 목사 한근수. 제25-09-502호 유현민. 이와 내용 같습니다. 제25-09-503호 조비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제25-09-601호 김다은. 위의 사람은 2025학년도 상계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앙교회 청년으로 중앙교회 장학 기준에 의거하여 일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주 2025년 9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중앙교회 담임 목사 한근수. 제25-09-602호 문시원. 이 내용 같습니다. 제25-09-603호 유시현. 이 내용은 같습니다. 제25-09-604호 장우람. 이와 내용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하반기 솔로몬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다 이제 가족들이시고,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갚아도 되지 않는 빚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헌금하시고 또 기꺼이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면 됩니다. 자, 기도하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네, 계좌청운동 주일에 대한 광고 있겠습니다. 원서기획부 구철호 집사입니다. 계좌시 청구운동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제 성구 누가복음 4장 4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다음에 이웃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꼭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작정된 태신자 현황 말씀을 드리면 25분이 작정하셨고 전도할 대상자 55명 작정하셨습니다. 행사 당일 10월 26일까지 태신자 작정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과 2층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지금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기까지 또 조항교회 기도팀과 함께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불편하신 분만 제외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구호를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주먹을 쥐시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우리의 결단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자. 10월 26일 다시 천국잔치. 10월 26일 계자시 천국잔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